생활 가운데 맹인 코끼리 만지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맹인분들이 이제 각자가 이제 코끼리를 만지고 코끼리를 만져보고 난 다음에 코끼리가 어떤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의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그 시각 장애가 계시기 때문에 코끼리의 그 꼬리를 만지는 분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코끼리는 되게 얇고 긴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만약에 또 코끼리의 어떤 다리를 만져본 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코끼리는 아주 원통형의 크고 단단한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혹은 이제 판판한 등을 만져본 분은 그렇지 않다고, 코끼리는 넓고 평평해서 우리의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것이고요. 뭐 코나 혹은 뭐 상아를 만진 우리 맹인분이 같으면 코끼리는 이렇게 날카롭고 이렇게 긴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우리가 이제 지각할 때 우리가 이 감각 가운데 촉각은 되게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만져본다는 건 상당히 그 대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상당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예컨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죠.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나는 예수님을 직접 도마는 만져보아야만이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직접 만져보는다는 것, 이 촉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대상을 우리가 지각하고 인지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맹인 코끼리 만지는 이 이야기처럼 이 각각의 코끼리를 만지고 난 다음에 시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이 맹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답은, 해결책은 뭘까요? 그분들이 만약에 볼 수만 있다면 말 그대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백문이 불여의견이다 이런 말처럼 아무리 100번 들어도 한 번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판단하고 지각하고 인지할 때 우리의 이 촉각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본다는 것, 시각이라고 하는 건 훨씬 더 우리에게 사물을 정확하게 지각하게 만들고 인지하게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물을 대상을 볼 때 우리 눈으로 본다는 것, 사물을 인지하고 사물을 우리가 안다는 의미를 갖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 시각에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물과 대상을 우리가 이렇게 응시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고 할 때 가장 결정적인 여기 안에 함정은 뭐냐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아무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눈으로, 내 시각으로 모든 사람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작 중요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목사님, 거울이 있지 않냐고, 거울로 우리를 보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 분들은 잘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분들은요 거울을 되게 많이 본대요, 하루에. 근데 희한하게도 전신 거울을 보는 경험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되게 우리가 거울을 보는 건 손거울로 보죠. 손거울로 자기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뭘 보겠어요? 내가 뭐가 묻었나, 어디가 이상한가, 이런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우리가 주로 거울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울은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응시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혹시 그 백설공주 얘기 아세요? 백설공주 얘기 보게 되면 그 왕비가 그 거울 앞에서 물어보는 질문 있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물어보면서 이제 거울이 왕비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가 문학의 하나의 메타포로 잘 이해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그 왕비가 그 거울에게 물어볼 때 사실은 이 거울은 자기 자신을 투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뭐예요? 내가 보고 있는 거, 내가 이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는 내용들과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울의 이야기는 자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가깝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다는 것이 갖고 있는 이 지각 기능으로서의, 인지 기능으로서의 한계 없이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눈으로 분명히 확인했어요.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경험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가 아닐 수 있고요. 또 그것이 때로는 분명히 내가 눈으로 확인한 내용이지만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인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눈으로 식별하고 확인하고 인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봤다고, 내가 알았다고 하는 것, 이 내 눈으로 확인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렇게 넘어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어느 식당에서 이제 검사분과 기자분과 목사님이 이렇게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는 거죠. 맛있게 즐거운 이렇게 만찬의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 목사님의 질문이 뭐였냐면, 자 그러면 이 식사고 난 다음에 음식값은 누가 계산했을까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검사분과 기자분과 목사님입니다. 그 문제를 내신 목사님의 의도는 대개 이분들이 음식값을 주로 내기보다는 대접을 주로 받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되게 미묘한 상황이거든요. 과연 이 세 부류의 분 가운데 누가 밥값을 지불했을까? 너무 아는 얘기죠, 여러분. 누가 계산했죠? 식당 주인이 값을 계산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좀 무겁긴 했습니다. 난 그 정도는 아닌데 너무 이렇게 도매급으로 취급받나 싶은 생각은 들었는데, 되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검사분과 기자분들의 어떤 그 직업 정신과 성향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일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검사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묘하게 그분들의 그 직업 정신, 직업 의식이 아주 강하게 그들의 삶에 대한, 사물에 대한 이해에서 드러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검사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로 이제 피의자분들을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무조건 안 믿는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얘기하면 일단은 불신한다는 거. 이거 사실이 아닐 거라고, 이거는 정말 거짓일 것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분들을 겪어보고 경험해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 그대로, 진실 그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우호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하는 거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깔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기자분들도 참 묘하게 우리가 사회의 이 밝은 면들, 미담들을 소개하고 그것들을 기사화하면 참 좋겠는데, 기자분들에겐 묘한 이 직업 정신으로서의 사명감 때문에 그늘지고 이 잘못된 것들을 비판하면서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불타는 사명감이 많거든요. 언론학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개가 사람을 무는 건 신문 기사에 실리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개를 물어야 이게 신문에 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묻는 게 아니라 그런 특별한 일들과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져야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사물과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다소 부정적으로 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의 이 신뢰를 볼 때 사람은 그래,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이 강한 인식이 그 사고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어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사물과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과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너무 우리가 좀 흔히 비유컨대 부패하고 썩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오죽하면 사람들이 사회가 부패 공화국이다, 그런 말까지 이렇게 극언을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살펴보니까 썩지 않은 부분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재계, 언론계, 또 게다가 스포츠계, 종교계, 심지어 교계까지 썩지 않은 부분이 없어서 다 이렇게 냄새가 나는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이 세상이 이렇게 썩었다고, 이 세계가 이렇게 썩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세상과 세계는 우리로부터 분리해서 뭔가 따로 존재하는 세상과 세계가 아니죠. 이 세상과 세계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되게 서글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은 그럴 수 있구나. 인간은 다 이렇게 사실 우리가 모두가 다 선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면 참 좋으련만, 우리가 여러 사람들 만나다 보면
사람들 참 그렇게 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 만나고 선한 사람 만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사람을 만나면, 선한 사람을 만나면 그게 되게 이례적인 일이고 그게 굉장히 희귀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것이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세계 공동체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 서글픈 이 현실,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맞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은 교회에 오실 때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지치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실망스러운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오면 뭔가 좀 위로를 받고 정말 교회 와서는 뭔가 사람들이 다 나를 이렇게 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 천사들이 사는 곳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 천사만 사는 게 아닐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되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뜻밖의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상처와 아픔을 당할 때 그 상처는 훨씬 더 심화된 상처를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엄밀하게 인정해야 될 것은 사람은 그런가 보다. 사람은 원래 이렇게 정직하거나 진실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이렇게 선하고 의롭게 되려면요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되게 많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해지려면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다 악해지고요, 사람은 다 불의한 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수시로 건강을 체크할 때 이제 수치로 보거든요. 피 검사 같은 거를 수시로 하면서 제 건강에 대한 변화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수치를 정상 범위에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정말 땀도 흘려야 되고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고 운동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수치가 나빠지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시간 지나면 저절로 나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사람은 그럴 수 있고 사람은 원래 악한 존재고 원래 선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인식, 또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로 목도한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과 이 세계에 대한 우리들의 이 불편한 현실 인식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정도 세상이면 그냥 우리가 이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는 세상이면 외면하고 방치하고 아예 그냥 그거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냄새나고 부패하고 오염된 것 같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얼마나 이 차이가 간극이 존재하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기서는 사실은 주님의 날, 재림의 날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사실은 시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아니라 시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시간관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이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저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예요.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의미를 부여한 시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때, 그 시기라고 하는 카이로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에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 시기, 이 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이 답을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어떤 일이 교회 안에 벌어졌냐면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좀 흘렀어요. 시간이 좀 갔어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많이 흐르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봐, 안 오시잖아, 안 오신다니까, 진짜 안 오셔 라고 하는 이 불신과 의심의 소리가 점점 높아지게 됐을 때 진짜 안 오시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교인들의 이 두려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아니다, 너희가 시간을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시간 계산법을 수정해 준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천년 하루 등가설입니다.
그럼 이 말을 딴 데 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정한 용어이기 때문에 딴 데서 하시면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시간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는 시간에서의 보다 더 중요한 건 물리적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 시기, 카이로스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동의할 수 있고요. 베드로가 왜 그 얘기하는지도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그 다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9절과 3장 13절에 두 가지 거듭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의 약속이란 말과 13절에도 그의 약속이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약속은 뭘 얘기할까요? 무슨 약속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재림에 대한 약속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광의적으로 보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바로 약속의 신앙입니다. 언약의 종교죠. 우리 기독교는 약속과 언약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뭔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눈에 뭔가 잘 안 잡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고 우리에게 참 많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참 느껴지게 될 때마다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한 바른 이해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이 답답함으로부터 우리가 상당 부분 자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요, 시간차를 두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사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차를 두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시차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유익이 생기냐면 제가 쓰는 표현인데 선행적인 감사가 가능해져요. 이게 뭐냐? 우리는 흔히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어떤 일을 생각하고 바랬던 것들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나의 마음 표현, 우리 이걸 감사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은 적어도 한 지점밖에 없거나 제한된 시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루실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확신하면요,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미리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질 건 분명하거든요. 나에게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나에게 진행되고 있고 시작되고 있고 그분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으로 그 확신을 거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지금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냐면 감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는 이 은혜가 있거든요. 참 놀라운 거, 우리 중에 감사 못하는 분들은요, 감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감사를 못 느껴서 그렇거든요. 못 발견해서. 근데 감사하다 보면 점점 우리의 영안이 넓어져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있는 것인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서 상황과 조건을 동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에 불평이 먼저 나오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감사가 먼저 나와요. 감사가 먼저 나온 이 선행적인 감사는 뭐예요? 이루실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내가 나에게 이미 축복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려. 시차는 존재해.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참고 견디고 버티다 보면 언젠가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은 분명해.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의심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가 흔들리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아주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로 약속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이하에서 그 날이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날이 임할 때 사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징조가 뭐예요? 첫 번째는 그날은 도둑같이 임한다. 이 말씀을 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 뭐예요? 그날이 임할 때 대격변, 변혁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날의 구체적인 그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해하고 있는 내용은 뭘까요? 좀 답답하더라도 그 날이 임할 것을, 이렇게 임할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좀 잘 좀 참고 견뎌라고 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격려, 그 말씀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답은 뻔합니다. 결론은 뻔해요. 뭐냐면 그래, 지금 우리에게 눈앞에 그 날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날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잘 버티고 견디고 이기면 언젠가 그 날이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생각이 모아지면 되죠, 여러분. 그죠? 근데 놀라운 건 아직 설교 시간이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끝난 게 아니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베드로가 사도가 요구하는 게,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럼 우리가 그날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잘 참고 견디고 버티고 확실해 보이진 않지만, 그날이 눈에 딱 보이진 않지만 그냥 우리가 좀 버티고 이기다 보면 언젠가 그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인들이요, 그렇잖아요. 직장인들이 월급을 딱 받으면 직장인이 월급을 받자마자 생각하는 날이 있대요. 뭐예요? 다음 월급날이 언제지? 월급을 받자마자 다음 월급날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급은 참 묘해요, 여러분. 들어오는 건 어렵게 들어오는데 나가는 건 참 우리가 의지에 상관없이 막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받자마자 계속 이제 다음 월급날을 계속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겁니다. 군에 입대하는 군인들 입대했어요? 입대하는 순간부터 생각하는 날이 뭐예요? 어떻게 아세요? 그 날을 계속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진짜 이거 쓰는 날은 아니지만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해도 돌아간다는 그런 말처럼 그 날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건 시작이 있었으니까 끝이 있을 것이고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 있을 것처럼 그 알파 오메가의 시간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잘 버티고 이제 그 날을 좀 잘 이렇게 견뎌내게 되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일까라는 겁니다. 자, 근본적인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님의 그 재림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의심, 그들이 흔들렸던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주님의 재림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자, 그러면 그들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지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그렇게 오래지진 하지 않았어요. 그들 대다수는 지금 주님의 승천을 눈으로 목도했고요.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흔들려서 이렇게 그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다시금 믿음을 심어주는 내용을 하고 있는 그들의 흔들림의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왜 그들이 흔들린 걸까요? 그들이 이렇게 흔들린 이유는 이런 거죠. 혹시 그날 혹시 없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공포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지금 힘들고 어렵게 온갖 수모를 견디고 모멸을 감당하면서 내가 정말 근근히 버티고 이겨내고 있는데, 이 줄 하나 잡고 버티고 있는데 정말 만에 하나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그날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 원초적인 두려움이죠. 노아가 방주를 지었잖아요.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를 지을 때 그들에게 제일 힘든 어려움은 뭘까요? 무엇이 큰 어려움이었을까요? 저는 배를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힘들었겠지만 배를 만드는 과정이야 몸으로 감당하면 되잖아요. 진짜 힘든 건 뭐예요? 사람들의 조롱, 경멸, 능멸, 비난 플러스 뭐예요? 진짜 그날 있겠지? 비가 오겠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
갈등이죠. 저는 이걸 꼭 그들이 믿음 없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원초적인 갈등과 고민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시한부 종말론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주님 분명히 때와 기한은 시기는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한부 종말론은 역사적으로 없어지지 않고요. 아마 계속 될 겁니다. 이유가 뭐냐? 진짜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건 그 나를 특정한 나를 특정짓고 확정짓기 위한 것보다는 나를 확정짓는다는 건 적어도 그 날이 존재한다는 것을 담보해 주는 것이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하고 약속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번 방학에 우리 놀이동산 놀러 가자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사실 좀 지나가는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굉장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에게 아빠 언제 가요? 언제 가요? 방학 때 간다고. 그럼 또 합니다. 방학 언제 가요? 방학 초반에 가요? 방학 중간에 가요? 방학 마지막에 가요? 적당한 때 갈게. 하면 또 옵니다. 근데 못 하고 가요? 가서 뭐 먹어요? 계속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지들이 운전할 것도 아니고 뭘 준비할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날짜를 이렇게 물어보고 그 날을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그 진짜 이유가 뭘까요? 진짜 이유. 제가 아이들의 마음에 이렇게 감정을 이입해 보면 이런 거죠. 진짜 가는 거 맞죠? 진짜 가는 거 맞죠? 이렇게 아이들이 확인을 요한다는 겁니다. 진짜 하는 거 맞죠? 라고 아이들이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유일한 관심은 뭐라는 거예요? 정말 그 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모든 관심이 다 거기에 쏠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 주님의 날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그 날에만 우리에게 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엄밀한 의미로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바른 태도는 그 날이 아니라 그들에게 쏠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세상이 어찌 되든 나는 구원받고 나는 천국행 열차, 천국행 그 구원 방주를 타면 무방한 거거든요.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나만 타면 돼요. 나만 안전하면 돼요. 라고 하는 그 인식 가운데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이 구원을 생각하고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 너의 시각이 바뀌어야 돼. 너의 시선이, 너에게 쏠려있던 너희들의 시선이 너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그곳에 너희들의 눈길이 가야 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구원을 상징할 때 몇 가지 영화 컷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그 국제시장에 보게 되면요, 그 흥남부두에서 막 이렇게 탈출하는 이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정말 이게 얼마나 뼈아픈 우리의 역사적 아픔입니까? 실제로 이 배에 탑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 치고 정말 거기에 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우리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어쨌든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나는 타야 되거든요. 우리 가족은 타야 되거든요. 옆에 사람 죄송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타야 돼요. 옆에 사람을 끌어당겨서라도, 옆에 사람을 우리가 밀치고라도 거기에 타야 되거든요. 부산행 이라고 영화 보게 되면 여러분 그 포스터에 그런 게 있어요. 이 열차에 타야만 되는 거예요. 타야만 안전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나만 타면 되는 거예요. 나만 거기에 안착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 어릴 때부터 그런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나는 구원 열차 타고, 나는 구원 방주 타고 하늘나라 가죠. 그런데 우리가 가는 천국,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이런 그림으로 그려지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 여러분들에게 그 포스터를 보여줄 때 쉰들러 리스트의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이 영화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쉰들러가 되게 오열하는 장면이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내가 갖고 있는 거 뭐 하나도 팔아서 한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게 내가 그 일인데 그 일을 못했다라고 하는 건 참 미안함과 송구스러운 마음이 밀려드는 그런 스틸컷입니다. 저는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좌우는 어떻든지 상관없이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나만 구원의 열차에 구원의 이 방주에 승선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지극히 당연한 이기적인 본성에서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배 안에 열차에 타고 있다는 것으로 안도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누군가를 구해내고 살려내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생각보다 많지 않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날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바른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 하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안도하고 안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받음에 대한 너무나 감사함과 그 은혜에 대한 이 감격함으로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남은 시간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날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바른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그날을, 주님의 날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데 이 안타까움이 두 개로 나눠져요. 어떤 사람은 그날이 빨리 안 와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빨리 좀 와서 이 힘들고 어렵고 고된 현실을 좀 빨리 지나기를 바라는 그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안타까움은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데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부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안타까움의 두 가지 양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열차, 구원 당주라고 우리가 흔히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행선지는 확인해야죠. 내가 탄 배, 내가 탄 열차가 맞는지는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길은 뭐냐면요, 이 배의 선장이신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분은 지금도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마음을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세워지고 나아가고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요, 가장 낮고 낮은 이 첨한 곳에 오셔서 한 영혼을 살리기에 오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날을 대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온전한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역사적인 현장, 그 예배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들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했던 그 이유는, 그 감격은 내 스스로의 감격과 은혜로 말미암아 나만 뜨거워지는 그 신앙이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이후부터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도전한 거죠. 순종함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은혜 받아서 나 혼자 자족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은혜 받았기에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하기에 모든 현실의 난관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 자리에 나의 발길이 가고 내 시선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날을 우리들에게 준비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1000번을 헤아려보고 10,000번을 따져보아도 우리가 주의 구원받을 수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그 헷세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신 그 단 한 가지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나타났음에 다시 한번 저희가 마음이 무거워지고 영적인 책임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인도해 주셨사오니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축복을 받고 나만 구원받은 것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하기에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마음을 다해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 길에 주님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저희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성령이여 저희들을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이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와 함께 가리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그 선하신 찬양에 놀라운 주 행적 찬양해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친 교회 주 사랑이 이제 전파하려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우리 사랑 널리 전하자 주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어디든지 주와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악을 골짜도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의 값진 피로 사신 교회 주의 성령 가득 넘치네 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주의 영광 울려 퍼지네 지금 주신 주의 소명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주의 성령 우리를 늘 동행하시네 어디든지 동행하시네 주와 함께 가리라 악을 골짜도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 일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결단과 그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